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복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겠기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육체, 즉 범사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섬김이 큰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이 있지요.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린 유아기를 거쳐서 또 학창 시절을 거쳐서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경륜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늙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년을 살까요? 사고로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이 자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80년, 90년, 또 간혹 100세를 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렇게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수하길 원하시냐 물어보니까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장수를 기대하는 말을 하는 듯 하면서도 일찍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점점 그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은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허리가 아파오고 어깨가 아파오고 무릎 관절이 아파오고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돈이 없어요. 누가 주는 사람도 없다면 그 삶은, 노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된다,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생명력을 갖고 생기 있게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생의 노년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와라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이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활기차게 생기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 정말 너무 허무해요.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작은 병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해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 이런 삶을 사느냐?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해서 일생을 죽음으로 마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냐? 그게 아니지요. 다음 인생, 제3기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미 태중에 있을 때가 제1기의 인생이고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이 제2기의 인생이고, 그리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의 상태로 사는 인생이 제3기의 인생인데,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 이제 제3기의 인생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냐? 그 앞에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패하는 인생, 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이기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기길 원해요. 사람들은 이기길 원합니다. 병균과의 싸움에서 이기길 원해서 사람들이 약을 개발을 합니다. 치료약을 개발하고 예방약을 개발을 해요. 그러나 병균을 이기질 못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과 사고를 이기질 못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죄와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이기고 싶은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인생은 패하는 인생, 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지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왜 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인생이 되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싸움에서든 여러분 이기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기질 못하고 지는 인생을 살게 될까? 왜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될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그것만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엇이 없어서 사람들은 지는 인생을 살까? 사람에게는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온통 전쟁이에요. 전쟁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제3기의 인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온통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인생 자체가 지는 인생이다 보니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해서 덤벼오는 불행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나는 슬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울감 어떻게 이겨내고 계셔요? 질병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고요,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기지 못하는 지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즉 싸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자가 있다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자가 승리해서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지는 인생이에요.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자,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자,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줄 자, 이런 존재만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 어떤 상황, 어떤 존재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요한의 나이가 9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90세가 되는 동안 늙었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은 세월에 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귀양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사람에게 졌죠. 또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의 배후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 마귀에게도 졌습니다. 요한은 노년을 밤모섬에서 이렇게 갇힌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이 펼쳐진 거예요. 실패로, 패함으로, 지는 인생으로 마감을 짓게 되어지는 이 요한에게 누가 있었느냐?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패하는 인생, 지는 인생을 살게 돼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60년이 흘렀어요. 학자들은 65년 정도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6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이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60년이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실패한 인생, 지는 인생으로 이제 그 인생을 마감 지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는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요한을 대신해서 로마 황제와 싸워주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요한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주겠습니까? 싸워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는 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졌고요, 마귀에게 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밤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한이 실패자가 되어서, 지는 자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셨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윗구절도 있습니다만 15절을 보면은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빛난 주석 같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되어 있고 빛난 주석같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발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발 아래 모든 권세자들을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가 아름답지요, 능력이 없는 자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해서 빛나다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실패자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 짓게 되어진 이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대신해서 싸워줌으로 요한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위에 구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요한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과 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싸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마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지요.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리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니 내가 나가서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성령님이 싸워주시니 누가 그 삼위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는 것 같지요? 직장이 없어서 지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지는 것 같고 몸이 아파서 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삼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킁킁킁킁 알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대신 싸워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그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귀향살이를 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다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낮에는 그래도 사물이 보여요. 그래서 좀 견딜 수 있겠지만 캄캄한 밤이 오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요한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밤의 영적 의미는 죽음과 사망입니다. 낮의 영적 의미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남은 인생은 밤이에요. 사망이 그를 휘두르고 있고요. 죽음이 그를 휘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요한은 밤마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순간이 있었지요. 다윗도요,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서 있을 곳이 없도다 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닥에 없는 깊은 수렁에 서 있대요. 그리고 또 깊은 물 속에 있으므로 그 물이 자기를 삼키고 있대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인생이랍니다. 서 있을 곳이 없고 어디 디딜 곳이 없는 인생. 그런데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보호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인생을 살면서 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저 짐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오른손,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별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7별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 이유가 어디 가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땅은 저주받았지요. 또 마귀는 나의 힘보다도 월등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안전을 내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면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위태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하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끝이 없는 수렁 속에 빠져들 때에도, 깊은 바닷물 속에 빠져들 때에도, 태산이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로 달려오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위험 속에 빠져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육체의 건강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정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 생업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몹시 피곤해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도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르밧 과부가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대신 싸워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면, 생기를 얻지 못한다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고 들어가서 정복하래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복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생명력이었고 활력이었습니다. 자, 이거 좀 만져볼게요. 음향을 잘 모르니까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만져봤습니다. 소리를 줄여봤습니다. 요한이 90세가 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살이가 힘겨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보사가 되어져 있느냐, 17절 보면은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모습을 보시고 요한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을 본 요한이 기력이 쇠해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생기가 돌아서 다시금 활력을 얻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늙은 몸이었고 60년 만에 처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력이 쇠하여지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선언하면서 멋지게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 왕비의 죽음의 위협, 살해 위협을 받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사바로 도망쳤다가 거기에서 한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막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지요. 이후로 그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생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갑자기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찾아요.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워낙 크면은요,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일어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을 오른 것 같이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상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대로 거듭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삶의 활력이 있어야지요. 삶의 소망이 넘쳐나야지요.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과 생기가 필요해요. 자, 봅시다.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앞이 보입니까?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모든 전쟁에서 패해서 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의기소침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전쟁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이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이것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여러분들의 수종을 들고 있으니 나에게는 오직 승리뿐이라. 오직 승리뿐이라. 모든 인생이 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심으로 나에게는 승리뿐이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어요. 오늘 성전에 올라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승리만 있게 되어짐을 믿고 그 믿음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